살펴볼 내용은 시편 90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 어찌하여 이게 아닌데요. 영수사님, 오늘 본문이 주제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그걸 안 바꿨나 보네요.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그냥 두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인생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본문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또 느꼈던 것을 최종적으로 이 시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 구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의 인생은 40년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전반기의 40년과 중반기의 40년, 후반기의 40년은 각기 다른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 초반에 그는 히브리언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세 번째 자녀로 태어납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애굽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라는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또한 누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는 바로의 딸에 입양되어서 40년을 궁궐에서 보냅니다. 초반기의 40년까지의 그 인생은 궁궐에서 화려한 입양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40년이 되는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을 보러 나갔다가 자기 동족이 박해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혼하고 40년을 양을 치는 일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 80세까지가 미디안 광야에서 삶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간입니다. 40년은 왕자로서, 입양된 왕자로서 궁궐에서, 40년은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가 80세 됐을 때 그는 호렙산에서 불타고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 가운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려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받아 이제 40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모세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후에 그들의 보고를 받고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다시 광야에서 회군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삽니다. 그 40년은 광야 생활 동안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삶이 광야의 삶이 모세의 남은 40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120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느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그의 조상들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이 시는 모세가 특별한데 세 가지 면에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면에 특별하냐면 이 시는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가장 최초로 쓰여진 시가 바로 모세의 시입니다. 물론 다른 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기록된 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시 중에서 유일하게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일하게 쓴 90편, 이 시만이 모세가 쓴 유일한 시입니다. 모세가 썼다고 했어요. 시를 썼다고 했을 때 자기의 인생을 경험하고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을 녹아내고 40년에 120년의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며 그것을 함축적으로 시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가 표현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수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받아서 쓴, 즉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는 성령에 감동받아서 이 시를
자기의 경험을 삼아서 인도함 받아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모세의 인생 속에서 녹아있는 모세의 삶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가 이 시를 쓸 때에 이 시에 대한 내용 속에서 그는 인생의 삶의 무엇인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시편 90편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이지만 첫 번째로 이 시의 전체적인 서막을 여는 내용이 시편 90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절이에요, 1절. 네, 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가로친 명역은 이 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와 똑같이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좀 보도록 합시다. 한글 성경에서 이 말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또 하나님께 인도함 받은 사람,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사람 할 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를 쓸 때에 무엇인가에 마케비라는, 영어로는 하이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연결선이라고 하는 그것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는 마케비라는 문법 사용이 거기에 사용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마케비라는 단어로 연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유된 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모세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사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가 담아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즉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였으며 나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않은 채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삶이었다. 라는 것이 모세의 고백인 것이. 이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내야 될 또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경험이 있고 가장 포기 못할 경험이 있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중요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는 여러분만큼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만큼 내 인생에 자랑스러운 것이 없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가 그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만큼 내게 복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젊었을 때는 내 인생 내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수록 내 인생의 시간이 삶이라는 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느끼고 경험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사람의 손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의 손에 있고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내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또한 그러한 고백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본문에서 주여라고 할 때 주는 히브리어의 주는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할 때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누구냐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200만 명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처럼 백성들에게 보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자기를 투영하셨고 모세는 마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 얼마나 자긍심과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긍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10가지 재앙을 냈던 사람이고 홍해를 갈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된 사람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이끄는 리더십,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한 가치, 자기를 우러러보며 높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 나의 유일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걸 행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노예일 뿐입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마음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졌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란 말은 보금자리라는 말입니다. 짐승의 보금자리, 다른 말로는 사람에게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과 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은 대대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냐면 모든 인생에게 주님은 보금자리이십니다. 안식과 쉼을 주시는 곳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곳에서는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고대합니까? 나의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안식이고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더욱더 고백되게 되냐면 우리가 살펴볼 내용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펴볼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쳐서 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teach us to number our days. 우리나라를 숫자를 세는 것을 우리 세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서 계수함이라는 것은 계산하는 것,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본문을 지어가면 그냥 우리가 문맥대로 그냥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한다면 날들을 계산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 날들을 계산하게 하옵소서. 내가 언제 죽을는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날들을 계산하기를 내게 가르쳐줘서 이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를, 내 인생이 언제 죽을 것인지를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를 내가 알아야 내가 두려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들을 가르쳐 주시오. 내가 언제 죽겠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 때문에 누굴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을 칩니다. 나의 날들을 가르쳐달라고. 무슨 일이 있을지,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그 죽음을 피할지, 뭘 해야 될지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가. 마치 점쟁이 찾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우리가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감춰진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왜 그렇게 알고 있냐면 본문에 대한 문맥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문맥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 10절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 유익합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12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20년 살면서 40년은 왕자로서 바로의 왕궁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 살았습니다. 가장 부러울 만한 자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70이요 80이라는 것이 인생을 정해놓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80인가? 더 살 수 있지 않는가? 더 좋게 살았는가? 이런 것에 따지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연수의 자랑입니다. 70년이냐 80년이냐 오래 살았느냐 적게 살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강건할지라도 인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37세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70년, 80년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인생을 살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연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강건한 가운데 살은 것들, 너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0년, 80년의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수의 자랑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기서 자랑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영어 성경은 yet the best of them are but trouble and sorrow. 문제와 슬픔뿐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the best of them? 무엇에 대한 best of them입니까? 그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 지금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연수의 자랑들, 사람들은 연수를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사니까 나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최상의 것들을 누리며 최고의 것들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좋은 것들을 경험하다 할지라도 가장 행복한 것들을 누리며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냐 최상의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냐면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가장 재미있고 가장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인생을 돌아오며 인생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랑 또 아무런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자체가 슬픔과 수고뿐이기 때문에 수고란 단어를 살펴보면 수고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진절이 나는 노동이에요. 진절이 나는 노동. 인생이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진절이 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매일매일 반복되며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어디에 갇힌 것처럼 그것이 진절이 날 만큼 노력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인생이야. 아무리 70년, 80년을 강건하게 내 인생을 자랑하며 내 인생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인생은 지난한 삶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야. 라는 것이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슬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원어의 어원은 무엇이냐면 헐떡거리다는 뜻이에요. 헐떡거리다. 왜 헐떡거릴까요? 수고하니까 헐떡거리지. 애를 쓰니까 헐떡거리지. 이 단어에 헐떡거리다는 어원이 왔지만 이 단어는 헛되이 노력하다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슬픈 것이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이 없이 인생을 진절이 나도록 노력하며 인생을 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헛됨으로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모세가 이 시를 쓰면서 모세는 마치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비관적인 것처럼 쓰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껴지는 것은 그래요. 너희가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진전이 나는 삶을 살았냐. 매일매일 똑같은 삶으로. 또한 너희 삶은 슬픔의 너희 삶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지 않았냐. 근데 더 큰 문제는 왜냐하면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뭐가? 우리 인생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산다. 잠시 잠깐 눈 돌아보니까 70이고 잠시 잠깐 돌아보니까 80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슬픔, 진절이라는 수고가 내 인생에 가득했다는 것이. 여기에 더해서 비관적으로 인생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비관성에서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왜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야기를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자랑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것도 신속기간이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진노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왜 이야기를 나오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가 10절 말씀에는 마치 비관론처럼 인생에 대해서 비관론, 인생은 다 의미 없어 그냥 막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인생에 대해서 비관론처럼 보이는 것은 다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보는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본문에서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신뢰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갖지 마. 사람에 대해서 너희 마음을 두지 마. 왜냐하면 사람이란 그 호흡은 코에 있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가 되는 것이야.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새마다는 것은 계산하다. 계산에 넣다. 라는 의미로 존중하다.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다. 또한 그 사람을 높이다. 라는 의미예요. 사람을 높이지 마. 사람을 의지하지 마. 사람을 따라하지 마. 다 코에 있는 것이야. 한순간 그 코에 호흡이 부러지면 그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성경의 말들이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살자. 인생에 의미가 없어. 인생은 다 수고와 슬픔이니까 막 살아도 돼. 그냥 있을 때 즐기면서 있을 때 쾌락을 느끼면서 쾌락을 왜 사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랍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즉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 당장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곧 우리 죽으면 끝나니까 수고와 슬픔의 인생 그냥 쾌락으로 즐기면서 막 살자. 그냥 사는 거 좋은 것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더 누가 더 즐겁게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남는 것이야.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 내일 죽더라도 이렇게 막 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옳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속지 말라는 것이야. 속지 말라. 왜냐하면 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희로 하여금 그런 행실을 더럽히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향락 도시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내일 죽은 것처럼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인생을 살지 말라. 그것은 비참한 것이다.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모세가 70이요 강건한 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날아간다. 이것은 비관론이 아니에요. 막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11절 맞습니다. 다시 11절 말씀으로 할까요?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여기에 신속히 날아가는 것의 문제, 수고와 슬픔뿐인 것의 문제 무엇입니까? 인생을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문의 11절 말씀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를 두려움을 알릴까? 여기서 누가 주의 노여움, 누가 주의 진노, 주의 노여움 무엇 다음에 오는 것이죠? 인생이 이 땅을 끝났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으랴? 누가 알고 있는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나는 문제예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수고와 슬픔에 신속히 가서 그것에 함몰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며 누가 하나님의 노름을 할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12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 다시 12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아멘. 본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본문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날짜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준비하고 또한 그날에 날짜가 죽을 날이 있으면 그 전까지는 시커 놀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믿고 그러다 죽을 날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까? 아니요. 본문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나를 세는 것입니까? 왜 날짜를 계수하는 것입니까? 왜 날짜를 카운트해야 됩니까?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수고와 슬픔이지만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살다 끝나는 날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죽는 것이 끝이라면 먹고 마시자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날들을 계산하고 날들을 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날들이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날들을 계산하는 것이, 날들을 잘 관리하는 날들인 것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인데 그 날들을 허망하게 보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치 미래가 없는 자처럼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나는 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내 날들을 귀히 여기고 내 날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날들이 비록 수고와 슬픔이지만 내가 안식처가 주는 대대의 모든 사람에게 거처가 되신 것처럼, 주는 내가 돌아갈 안식처이고 내가 쉬며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갈 날을 준비하며 그 날을 위하여 사는 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의 지혜로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 모세가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보금자리십니다. 내가 영원한 안식을 쉼을 누구에게 얻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자랑하고 아무리 자신의 삶의 최상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인생은 수고와 진절이 나는 수고와 진절이 나는 노력과 해도 미치지 못하는 헛된 노력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인생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를 지혜롭게 하십시오. 내 날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시오. 때가 이르렀을 때 후회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날에 내가 벌거벗은 채로 그 날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도록 내 날들을 잘 관리하며 다스리며 내 인생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날들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날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날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 땅을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비록 이 땅의 삶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수고와 또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그분을 만난다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꿈꾸며 또한 그 날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날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삶을 길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자의 매일의 삶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인생이지만
우리가 만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것을 알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며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많이 살았더라 하더라도, 인생에 많은 것들을 가지며 소유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가장 최상의 것들이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임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며 육신의 만족과 정욕을 쫓으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고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며 우리의 보금자리가 계신데 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 날들을 계산하며 생각하며 그 날들이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지를 인식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의 매일의 날들을 채워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